욥기 5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욥기 4장부터 5장까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충고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엘리바스는 원칙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연륜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원칙이 있었고 항상 그 원칙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리가 없고 그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욥을 판단합니다. 참 어제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욥이 자녀들이 죽은 것 그리고 욥이 재산을 잃은 것까지 빗대면서 이게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욥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원칙주의자가 된 것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원칙주의자가 된 것은 엘리바스의 또 다른 성향 때문에 그런데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설교 때는 좀 이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험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쌓인 거기 때문에 경험주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경험으로만 쌓다 보면 내가 경험한 것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경험한 거, 타인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삶에서 경험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엘리바스가 물론 신앙이 좋지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고 많은 신앙을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정말 티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그게 경험주의의 오류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이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어떤 경험적 지식으로 욥의 이제 그 고난을 또 이제 그 해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엘리바스의 이 충고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환난은 징계이므로 징계를 잘 당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채찍으로 때로는 때리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게 하시고 바꾼 후에 다시금 복을 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징계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 참고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변론 중에서는 욥을 비판하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래서 많이 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중에서 오류가 있는데 실수가 있는데 뭐가 실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욥기에서 읽었듯이 천국에서 천사 앞에서 또는 이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욥의 까닭 인간의 생각에는 까닭 없이 보이는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시험은 징계라는 그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과정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자신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니까 거기서 회복을 누려야 되겠다. 어떤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의 수준 안에서 욥의 상황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경험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행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에도 아파하지 말고 잘 견뎌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로를 하는데 세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잘 될 것이다.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으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칠 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축복을 받고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결론적으로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내가 경험한 것이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다 이게 인간의 경험에 나온 것이 아니냐,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엘리바스가 때로는 잔인한 말도 하지만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욥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욥의 마음에 닿았는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잘 위로한다고 위로하고 잘 조언한다고 조언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로받는 사람이 조언받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받고 또한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위로해도 그게 상대한테 위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6절과 나중에 이제 7절에 보면 이 욥이 오히려 엘리바스의 이 말로 인해서 더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더 고통을 당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사 가정 예배도 드리는데 이 다사 가정 예배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가정 예배, 가정 모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갖다가 같이 느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온유를 키우는데요. 온유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죠. 이제 한창 성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이 5, 6세가 되면 이게 좀 이게 자라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온유가 다른 애보다 좀 얌전한 아이인데 한 5, 6세가 되니까 애가 갑자기 막 활동적이 되고 남자아이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고 막 싱크대 위에 올라가고 막 뛰어내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의자를 연결해서 뛰고 굉장히 활동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시기인가 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치면 이제 아빠나 엄마한테 옵니다. 울면서 이렇게 다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제 바쁜 일을 하다가 이제 별거 아닌 거 다친 것 같으면 아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게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지금 그 아픔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렇게 아파할 때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아파서 얼마나. 너 너무 아팠겠다. 하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공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이 공감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왜 이렇게 아팠니? 이렇게 심하도록 왜 이렇게 두었니?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회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 어느 때가 가장 화가 납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런 일 당했어. 그러면 남편이 별거 아니야. 밥이나 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부들이 사실은 그 이제 결국에 좀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가정이 이제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을 이 남편이나 아내가 공감해주지 못할 때 그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아내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픔을 부모님이 공감해주지 못할 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을 예배 때, 때로 나눌 때 내가 아픈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공감해주지 못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또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욥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징계해줘. 때로는 자녀도 죽을 수 있어. 때로는 뭐 재산도 잃을 수 있지. 쫄딱 다 망할 수도 있지. 남의 그 심각한 문제를 그냥 원칙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그런 일 많아.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별 감정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욥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목회할 때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죄들을, 실수들을 참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말을 하는지 다 느낍니다. 그렇죠? 그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더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무디게 느껴도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엘리바스처럼 다 잘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한테 조언할 때, 상대를 위로할 때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그 상대방을 위로할 때도 있지만,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대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주일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들을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나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과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욥의 상처를 후벼파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그 영혼을 품어주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리석어서 행했던 나의 모든 입술의 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지혜롭게 한 영혼을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욥처럼 아픔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심령들이 위로받고 세움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심령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 한 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욥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